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는 마음의 찔림으로 반응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형제애가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만찬과 식탁 교제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돈독히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37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은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청중들의 모습입니다. 청중은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잘못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회개에 앞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는 심정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주와 메시아가 되신다는 베드로의 결론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도 시인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초대교회 전형적인 회개와 결단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소개됩니다. 이 메시지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매우 중대한 선언입니다. 개역개정은 베드로의 메시지가 마치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제사함을 받으라. 마치 제사함의 방점이 찍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나머지 어구들은 두 개의 명령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가 필수 조건으로 나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가능합니다. 둘째, 세례는 물세례를 가리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8절은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회개와 믿음 간의 어떤 시간적 차이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다른 실체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회개와 믿음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물세례와 초대교회의 물세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3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는 회개의 외적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동일한 세례 의식을 단순히 회개의 표현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충성을 사역하는 믿음의 행위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회개를 이해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올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핵심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진술에 해당합니다. 글이 화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를 일종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회심과 함께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42절에서 47절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42절까지 초대교회 초기 설립 단계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탄생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단락은 그 초기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서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성도 간의 교제, 떡떼기, 기도,
이 네 가지에 힘썼다고 소개합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집회에서 행해진 신앙의 행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첫째, 사도들은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 그 말씀을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그의 사역, 순환, 부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갖는 대속의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고 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로서 단지 성도 간의 사귐만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 기록된 유무상통을 비롯해 성도 간의 식탁 교제와 기도를 포함합니다. 셋째, 떡을 떼며로 번역된 테클라세이투 아루투는 원래 식기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으나 여기서는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을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나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초대교회 성만찬과 무관한 식탁 교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가리켜 사용한 표현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성만찬의 의미에 방점이 찍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기도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요약 단락과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초대교회 기도 생활의 모습을 병행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도는 대체적으로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을 가리키지만 성전에서 행해지는 매일의 예배 모임 참여도 포함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탄생은 유대교 전통과의 전면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표현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뿐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사건을 보고 놀란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44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 생활과 공동재산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동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초기의 신앙적 열정과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신앙적 결단의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어떤 사회 구조의 체계와 경제 체계에 대한 기원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은 성도들의 자발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은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은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예를 특별히 소개한 것으로 보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공동체에 헌금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송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집에 또 모였고 성만찬을 포함한 식탁 교제를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쫓아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물질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폐역한 세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이타적이고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성전이든 집이든 그곳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였고 성도의 삶은 친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의 조화를 통해 오늘도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의 형제를 돌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